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장으로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과 8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을 때에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난 한 주일 동안 5일간의 여름 성경 학교를 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시작할 때는 우리가 선생님이 몇 분이나 있을지도 모르고 시작했지만 정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줄로 알고 작년부터 여름 성경학교를 해서 꼭 뭐 숫자가 중요하기보다는 금년에는 정말 우리 회중만큼이나 많이 아이들이 와서 참 감사하게 여름 성경학교를 아무 사고 없이 잘 치르게 해주신 것을 더욱더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그 청소년 아이들 다 합력을 해서, 또 평소에는 잘 참석 못하던 분들도 함께 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그 선을 이룰 수 있었던 여름 성경학교인 줄로 알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이야말로 우리가 회중이 작던 크던 믿음으로 우리도 섬길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다는 그러한 사역이기에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합력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사역이 더욱더 풍성하여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로 또 직접 합력하시고 물질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그 여름 성경학교가 잘 열매 맺을 수 있었던 것이 그러한 결과라고 믿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은 교회 생활,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큰 믿음을 가졌느냐 작은 믿음을 가졌느냐,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냐 나쁜 믿음이냐, 그 믿음이 흔들흔들 하느냐 굳건한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믿음이냐, 믿음에 대해서 끝도 없이 우리가 말을 합니다.
아마 믿음이라는 거 사전을 보거나 컴퓨터를 통해서도 그 정의를 내린다면은 수백 가지 이상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그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의 장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1절에 분명히 그 믿음이 무엇인가, 진정한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한번 같이 따라 하시면서 외워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하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확신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 것을 확신한다는 것. I'm certain about it. certain, 영어로 certain이라는 것이 확신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요지부동 다른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 즉 내가 무엇을 바란다는 것에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에요. 파운데이션. 내가 무엇을 바란다는 사실 자체가 믿음 없이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 저도 그땐 기성회비라 그랬나요? 학교에 이렇게 무슨 누런 봉투 갖다 드리면 달별로 도장을 찍어서 돈을 내면 찍어주고 그런 시대였었는데, 부모님이 그거 내실 줄 아니까 그걸 갖다가 부모님 드리죠. 부모님이 그 기성회비를 내줘야 또 학교를 또 몇 달 다니니까 그러한 믿음 없이는 그걸 내밀지도 못하겠죠. 에? 부모님이 암만 들이밀어 봐야 돈도 안 주시고 그 학교에 가는 그 회비를 내주시지 않으면은 학교 못 다니는 건데, 분명히 나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 들이밀면은 돈을 주실 거고 그걸 가져가면 선생님은 도장 찍어 주실 거다 하는 그 기본적인 기초적인 파운데이션,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등록금 증서를 그렇게 낸다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실히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기본 파운데이션 자체가 기초가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 그 자체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두 번째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증거라는 게 무엇이죠? 어떻게 보면 undercover, 감춰진 것을 discover, 발견해내는 것이에요. 나타내는 것. 우리가 법정에 가면은 이 죄인들을 신문하고 할 때 증거를 제시하잖아요. 어떠한 증거, 나타나는 것으로 해서 죄를 결정짓는단 말이에요. evidence.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을 나타나게 하는 그것이기에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영적 삶을 생각할 때 영적인 그 영역이 있어요. 인간 세상에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인간 세상의 레벨, 그것이 있는가 하면은 영적인 것으로만 가능한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적어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타난다.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때 드러나지 않았던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창조하실 수 있었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것이라는 것이.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드러나게 하는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바라고 사는 것, 소망하고 사는 것을 굉장히 심사숙고 아무렇게나 그냥 생각하고 턱턱 주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무슨 쇼핑하는 리스트 던져내듯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말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서 내가 이것을 바라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바라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무조건 바라기만 한다면은 정말 예수 믿으면은 전부 백만장자 안 될 사람이 누가 있고 그냥 떵떵거리면서 세상에서 권세 누리고 살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그 죄 많았던 나를 또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 뜻대로 내가 장래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신지 그걸 찾아서 그것을 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유명한 성서학자인 매튜 헨리라는 주석가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의 실체를 마음의 눈으로 보게 한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 바람을 볼 수 있습니까?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래도 바람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공기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공기는 존재해요. 그러하듯이 영의 세계, 영으로 임하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의 세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마음의 눈, 믿음의 눈으로는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어떤 두 사람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어요. 고기를 잡으러 갔었겠죠. 광어철이라서 대광을 잡으려고 아마 나갔을 거예요. 갑자기 폭풍이 불었습니다. 두 사람이 조난을 당했어요. 그냥 배가 망망대해서 아무리 둘러봐도 육지는 찾아볼 수 없고, 두 사람이서 이제는 이젠 꼼짝없이 죽었구나. 참 자그마한 섬이라도 찾으면 거기라도 가서 살 텐데. 그러다가 한 사람이 저기 섬이 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섬이 어디서 보이지도 않는데. 그 두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요? 왜 똑같은 두 사람이 작은 배 안에서 한 사람은 저기 섬이 있다, 빨리 저기 가서 이제 우린 살았다 하는데, 한 사람은 섬이 있긴 어디서 보이지도 않는데. 그 차이점이 뭐겠어요? 한 사람은 망원경을 들여다봤으니까 그 섬이 보였고, 다른 한 사람은 그냥 보니까 안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우스운 설교에 의하지만은 그 망원경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볼 때는 살 수 있는 길, 그 섬이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맨눈으로 볼 때는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죽음의 상징인 망망대해밖에는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말로는 증거하지만 어떻게 그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보느냐?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렌즈, 망원경을 통해서 보면은 다 볼 수 있다는 것이, 다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거에 얼마나 이해 안 되는 일이 많았었어요. 믿는다고 하는데 고난당하죠, 고통당하죠, 하는 사업마다 망하죠, 자녀들은 속색이죠, 부부관계는 깨지죠. 얼마나 문제가 되는 일이 많아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지식과 아무리 경험을 동원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깊숙한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돌이켜볼 때,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의 렌즈를 들여다볼 때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게 역사하신지 다 깨달아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하실 수가. 그땐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가 믿었는데 왜 이런 삶을 주시고 왜 이런 고통 가운데. 근데 돌아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으셨더라고요. 돌아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역사하실 쌩쌩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된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보면? 마음의 눈으로 보면. 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니 그 예수라는 렌즈로 볼 때는 모든 것이 make sense. 오늘 성경은 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선조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3절까지만 읽었는데 4절에는 아벨이 나오죠, 5절에는 에녹이 나오죠, 7절에는 노아가 나옵니다. 이들이 어떻게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아벨은 어떻게 했다 그래요? 아벨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제사로. 제사를 드림으로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가 나타났다는 것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가인과 아벨의 얘기 모르는 분 없잖아요.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것은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나 우리는 깨달을 수 없고 우리는 알 수 없더라도 하나님만 아시는 그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기에 아벨에게는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에녹은 살아서 승천한 자로 알려져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로 산 자로서 하나님께 들려 올림을 받았다. 노아는 또 뭐예요? 아직 보이지도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아 그 경고를 경외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야 웃기지 마, 이거 미쳤어, 무슨 홍수가 와서 세상이 멸망을 한다고, 그것도 산 꼭대기에 가서 배를 지어, 방주를, 그 큰 거를 정말 돌았어도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일을 영의 세계, 믿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볼 때는 그 경고를 경외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노아이기에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낸 믿음의 조상으로 오늘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믿을 수 있게 하시는, 아니 믿어야만 하는 증거를 많이 보여주고 계세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육신의 지혜로,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눈으로 찾아보려고, 만지려고, 도마와 같이 주여 내가 당신의 상처를 만지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없다는 것이. 그 증거를 이렇게 많이 보여주시고 우리 주위에도 매일매일 보여주시는데도 볼 수가 없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내가 아무리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믿음이 막 그냥 이리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크고 내 믿음이면 세상에 모든 사람 믿음 합쳐도 내 믿음만 못해 하고 빵빵거리고 있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믿음이라면은 그것은 거짓 믿음이요 경건의 모습만 있는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지 절대로 진정한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진정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들 설교 시작할 때 믿음이 크다 작다, 믿음이 흔들린다, 믿음이 요동치 않는다, 여러 가지로 믿음이 표현할 수가 있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그 기준이에요.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겨자씨만한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도 믿음만 있다면 그 거대한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기우리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9장 14절로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한번 피시고, 이제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더이다. 이러한 자식을 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냥 귀신 들렸다 하면 그냥 거꾸러져서 막 거품을 토하고 이를 갈고 막 얼굴이 창백해지고 숨 넘어가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지 않겠어요?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그 제자들에게 좀 부탁을 했더니 전혀 살리질 못하는 것이에요. 병을 고치질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 19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믿음이 어떤 세대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려오니까 to make the long story short,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다 병을 고치시기 원하셔서 데리고 오라고 했더니 그 아버지가 이제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을 소문을 듣고 자식을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하면서 이건 또 뭐 엉뚱당뚱하게
뭘 하실 수 있거든 한번 해보셔. 그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자세 아니? 그럼 여러분들 25절에 한번 보세요. 아니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무엇을?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 기적을 행하시고 배고픈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물 위를 걸어 다니시고 그거 뽀젓이 다 증거가 나타났는데도 내 아이가 정말 죽어가는데 그러면 당신이 권능자이시오 정말 기적을 행하는 자이시오 내 아들을 맡기겠나이다 해도 모를 텐데 뭘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셔. 그 자세 아니? 믿음이 없는 거란.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도대체 내가 누구인데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결국 거기서야 이제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도와주소서.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중요한 삶의 교훈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정말 세상에서는 고칠 수 없는 병인 줄로 알고 주님께 데려왔었던 그 간절한 마음. 그런데 우리가 보통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에게 무슨 문제를 가져와서 맡길 때 그냥 하나님을 문제 해결사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가정의 문제, 학교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있을 때마다 주님 이거 한번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셔. 그것은 진정한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이것저것 문제 막 던져서 그것을 해결하라고 하는 마술사와 같이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기보다는 그 가운데에서도 왜 나에게 삶에 이런 일이 있는가 그 뜻을 깨달으려고 하는 안간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자세,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자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진정한 믿음의 삶의 자세인 줄로 알고 그 실천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을 비교하는 대목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나의 가진 것을 남하고 비교할 때 시험이 제일 많이 들죠. 네? 우리 영어 표현으로는 옆집에 있는 잔디가 항상 내 것보다 더 파래 보인다 그러죠. The grass over the fence is always greener than mine. 그런데 마태복음 8장 5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한번 펴보세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것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요.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하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참 마음이 좋은 백부장이에요. 그래 주님께서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주마. 어이구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죠. 근데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 충만이죠. 오셔서 고쳐준다면은 얼마나 그냥 당장이라도 막 모시고 가고 그냥 우버를 불러든 그냥 자가용을 몰고 가든 확 몰고 갈 텐데 남이 혹시 예수님 모셔갈까봐 막 싸움을 해가면서 끌고라도 자기 필요를 위해서 갈 텐데 아니요 주님 그 능력에 존귀하신 분이 말씀만 하시면 날 텐데 그 믿음이란 말 그런 진정한 믿음. 그 예수님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In no one in Israel have I found such faith. 그러한 믿음을 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정말 말씀만 하셔도 낫는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그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몇 장 더 가서 14장,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이제 제자들을 배에 태우시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가시고 제자들에게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하시죠. 갑자기 풍랑이 일어납니다. 물결이 막 배를 치니까 제자들은 난리가 났어요. 이젠 우린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다 버리고 따라다더니 이게 무슨 꼴이야. 그냥 바다에서 죽게 생겼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죠. 그 대목이 이제 마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오니까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27절에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야 나야 뭐 그런 노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나야 나 뭐 이러는 거. 네? 내가 너희들과 같이 몇 년을 동고동락을 하고 그 기적을 해가 난데 무서워하지 마 나야 내가 너희들을 이제 구원하러 왔는데 이걸 보고 또 베드로 영락없지요. 뭐 주여 나를 오라고 명하옵소서 내가 주께로 가겠나이다. 물 위를 걷겠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 있어 보이잖아요. 그 주님께서 오라 하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거기까지는 좋았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 능력의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고 내가 가겠나이다 해서 와라 했으면 그냥 주님만 믿고 주님만 따라서 가면 되는데 갑자기 어딜 들여다봐요? 성경을 보니까 바람을 보고 봐야 될 주님만 보고 바람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능력의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만 보이니 그냥 쑥 물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즉각적으로 그 손을 내밀어 구원해 주시면서 믿음이 어떤 자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이 작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됐어요? 흔들렸단 말이에요. 세상으로. 그러니까 믿음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큰 자, 믿음이 흔들리는 자, 믿음이 반석과 같이 굳은 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진정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깊은 곳에는 진정한 믿음이 다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데도 아예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얼마나 강심장인지 모르시겠어요. 제가 뭐 꼭 부흥 강사같이 그러는 건 아니고 정말로 내 마음에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태산을 들려서 바다로 옮기라 하면은 분명히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정말 이루어지는 증거인가, 그런 확신이 있는가, 그러한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 저의 평생을 돌아다 보니까요, 저는 아주 믿음 좋은 사람으로 평생을 산 줄 알았어요. 왜?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이 뭐예요?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저는 어머니 뱃속에 따라다니면서. 저희 어머님이 예수 안 믿는 집안에 시집 오셔가지고 정말 시집살이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그냥 시집살이 하던 이야기만 나오면 오늘도 눈물이, 달깃동 같은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시고 그 서러움과 그 원한 맺힌 사연, 아이고 한 수만 번은 들은 것 같아요. 그만큼 한이 맺히셨으니까, 그만큼 신앙생활 하기도 힘드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뭐 모태신앙이니까 당연히 교회에서 모범생이었죠. 중학교 때부터 성가대 탁 가운 입고 성가했죠. 중고등부 그 학교, 주일학교도 막 가르쳤지요. 아주 한 주일도 교회 안 빠지고 성경 퀴즈 하면은 상이란 상은 다 타고 찬양도 막 하고 정말 보기에는 아주 믿음 좋은 모범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평생을 살았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전에도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게 언제인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셨죠? 믿음 생활 오래 하셨죠? 교회 오래 다니셨죠? 진정으로 내 마음에 주님이 들어와서 주님은 나의 구세주요, 나의 인생의 인도 주관자요, 여호와는 선한 목자시요 한 고백과 함께 살았던 진정한 믿음의 삶을 시작한 때가 언제입니까? 평생 되세요? 저는 아니더라고요. 전 그런 줄 알고 살았어요.
제가 결국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냥 우리 어머니 따라서 뭐 주일학교 갔고 어머니 따라서 교회 갔고 습관적인 종교적인 행위를 했지. 잘했죠.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려는 거 다 하고 상도 많이 받고. 그러나 진정으로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 하는 그 고백이 있는 진정한 삶을 산 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더라고. 1991년 봄 부흥의 마지막 날 새벽 기도 때 그 차디찬 대리석 바닥에서 주여 뭘 보여주든가 나를 그냥 영원히 잃어버리시든가 증거를 보이시든가 그냥 내 맘대로 살게 내버려 두시든가 아주 달려들었죠. 그때 만난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을 예수님이라는 망원경으로 보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섰기에 오늘도 여러분 앞에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 진정한 믿음으로 사는 것과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잘 사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모태신앙의 위험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습관적인 종교적인 행위하는 것. 진정으로 예수님을 꼭 뭐 막 하늘이 뒤집히고 성령이 내 심장을 막 뜯어가는 그런 계기가 아니더라도 조용한 침묵 가운데서 찾아오시는 그 성령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경험이 모든 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8절 말씀부터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졌는가? 순종이에요. 믿음과 순종은 동의어라 그랬죠.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faith, obedience, 그것은 같은 단어란 말. 믿는 사람이 순종 안 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순종 안 하면서 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로 배울 수 있는 진정한 믿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첫째로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마음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분명히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십자가에서 그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으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음 없이 순종을 합니까? 난 절대로 못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십자가에서 걸어서 못 내려오시겠어요? 불순종하기로 작정했다면. 그러나 그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있었던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다 이루었도다.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적으로 복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받은 바 은혜로 감사해서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마지막으로 진정한 믿음이란 오늘 16절 말씀에 나오듯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세상을 살고 용서받고 구원자로서 가는 그곳은 더 나은 본향이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 그 자리 잡고 정착한 모든 것 다 두고 떠났던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곳이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 예루살렘 성이라면 내가 가겠노라. 그 어느 곳이든지 그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사모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고, 사모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으로
어떠한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새 예루살렘 성, 하늘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분명히 나는 미래에 이루어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그 새 예루살렘에서 나는 내 믿음으로 분명히 살리라 하는 확신을 가진 그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 드린 말씀이지만 믿음의 권사님이 있었어요. 두 딸을 가지고 계셨죠. 큰 딸은 불행하게도 일찍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고, 작은 딸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살게 됐습니다. 이 권사님이 그냥 딸이 보고 싶어서, 따님이 보고 싶어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가시는데,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뜨개질을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폭풍이 불었어요. 비행기가 막 난리가 났죠. 폭풍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죽었구나 하고 난리법석을 치고 기장 뭐 스튜어디스 이러고 난리를 치는데, 이 권사님은 그냥 평안하게 뜨개질만 계속하고 계시더래요. 잠시 후에 폭풍이 멎고 다 이렇게 정리가 돼서 곁에 있던 그 승객이, 아니 아주머니는 어떻게 그 폭풍 가운데 이렇게 잠잠할 수가 있으십니까? 물어봤대요. 그 권사님 대답이, 아니 폭풍 때문에 내가 오늘 죽게 되면은 내 큰딸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갈 테니까 뭘 걱정하겠어?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잘 비행기가 또 미국 갈 수 있으면 사랑하는 둘째 딸 볼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어?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늘나라의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죽음인들 두렵겠느냐? 그 마음의 평안함이 어떠한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그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서 우리가 육신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보면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기시고 헌신하며, 우리가 이 세상 것보다는 하늘 천국에 대한 그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우리도 언젠가는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들어서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는데, 이 부족한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세상의 생각 다 지우시고 오직 생명의 복음의 말씀만이 저희들의 심령의 깊은 곳에 꽂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진정한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일평생 하늘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셔서 하늘은 영광이요 저희들에겐 귀한 은혜와 감사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섭리하심이 매일매일 체험되는 체험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을지언정 그것이 단지 잠깐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하나님을 문제 해결사로 치유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삶의 근본이요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삶을 하늘 천성으로 인도하시는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그 뜻을 찾아가며 그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지는 저희들의 매일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것 인도하시고 모든 것 주장하시고 모든 것 책임져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